로마서 1장 21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감사를 잃어버린 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느 가난한 동네에 한 골목에 매일 아침마다 어느 사람이 하얀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집집마다 돈을 배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돈이 있는 거예요. 봉투 열어보니 그 안에 돈이 있어요. 자기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 앞에 다 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이제는 자기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다음도 일어났더니 또 그 돈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일어났더니 또 돈이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지 몰라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한 남자분이 돈 봉투를 집안마다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는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사람들이요 그 일에 감사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해 버린 거예요.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돈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자기들이 받을 거 받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자기들이 누릴 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돈이 오지 않는 거지?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주던 거 안 주냐고 화를 내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빚쟁이가 당연히 빚을 받아야 오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 감격함, 메추라기를 처음 먹었을 때 그 감격함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늘상 오니까 늘상 그렇게 만나가 오고 늘상 메추라기가 오고 늘상 불기둥과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더 이상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는 없어지고 무덤덤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기를 시작하더니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누렸던 그 일이 중단되었음을 인하여 그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가 이런 종류의 감사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 하나만 줘도 감사했습니다. 작은 은혜만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웬만큼 주면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점점 감사는 이루어지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감사를 찾을 수 없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셔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못하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사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많다고 느끼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잘해서 받는 것 같고 내가 그냥 하나님 당연히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감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감사 없는 삶이 비단 그 집사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감사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왜 감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시편 50편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3절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찬양 안에 구원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 안에 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를 찬양을 통해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입술로만 찬양하고 감사를 잃어버려서 입술로만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우리는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말세의 그 끝이 오겠죠. 우리가 말세 지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이후에 모든 날들은 말세를 향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말세의 끝이 가까워서 그 말세에 고통할 때가 가까우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일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은혜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무엇인가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었게 돼버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뭐냐면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거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얘기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님께 내가 다 해준 거 뭐 있어, 세뱃돈 받으면 다 뺏어가 버리고, 예?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지. 근데 그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근데 말세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요. 정말로 감사해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안 드리면 뭔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예배하는 거죠. 정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흥분되어서 그 예배를 정말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늘 예배가 막 갈급하잖아요. 늘 예배가 그립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참 토요일만 되면 늘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헌금을 다리 위로 다려요. 나는 저 양반이 뭐 하나 헌금을 다리 위로 다려서 크게 성경책 꽂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놓고 예배를 준비해요. 그게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쁨,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랑을 해라 이거예요. 고린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라. 너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의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을,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걸 자랑해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원 받은 걸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 감사절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사는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추수 감사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힘으로 내가 짓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 자십니까? 왜 우리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왜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버려요. 우리가 일부러 가르쳐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 가르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내 공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어렵게 살았습니다. 판잣집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그냥 물이 툭툭 새는 그런 집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지냈어요. 매일 지하실 아니면 옥탑방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파출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다 허물어지기 얼마 앞둔 연립주택에 방 3개짜리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을 사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집이 얼마나 6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 6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 집을 조그만 연립주택, 허물어져가는 연립주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립주택을 걸어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계단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다 쓰러져가는 아슬아슬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지 옥탑방이 있었고 지하실에 집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대리석인가요? 여기 밑에 깔린 게 그 뭐라 그러죠? 그게 하여튼 대리석은 아니죠. 그게 있어요. 그런 맨들맨들한 계단을 밟고 집에 올라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밤에 교회를 끝나고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마다 늘 하나님, 내가 이런 집에 살다니, 내가 이런 계단을 밟고 우리 집에 올라가다니. 근데요, 좀 지나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은 더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좀 감사하지. 근데 더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살 때, 어렵게 살 때에 작은 것 하나가 그렇게 감사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 없는 삶은 십자가의 은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오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그 은혜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 영상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은혜를 입을 당연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감사도 없고 십자가에 감격도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은 놈 살려놨더니 보따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노조 사역 한국에서 할 때 파출소, 그러니까 동네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 사신 분은. 파출소 소장이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글쎄 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 쓰러진 사람을 이 거지를 그 수채가 쓰러져 있는 걸 다 해서 씻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 했더니 그 놈이 깨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빨간 넥타이 있는데 어디 갔냐고 따지더래요. 사놓으라고. 자기가 분명히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출소 소장한테 내놓으라고, 사놓으라고. 어떻게 죽을 놈 살려놨는데, 예? 거리에서 죽을 놈 살려놨는데 빨간 넥타이 달라고. 예? 감사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감사 없는 삶의 극치를 달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감사 없는 삶의 극치를 달렸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어요. 말라기 시대. 예?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는 감사가 없는 극치였습니다. 당시 말라기서가 쓰여진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죠. 유대가 바벨론에게 이제 무너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다시 바사 제국에 무너지고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유대 민족을 자기의 조국에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스룹바벨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1차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던 그 포로들 42,36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 명하신 게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모든 성전을 재건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이방 나라들이 공격해 오죠. 못하게 막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이제 안 짓게 됐어요. 성전을 기초를 쌓았는데 제대로 쌓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죠. 깨우쳐서 너희가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여 있는 왜 너희들만 잘 사느냐 경고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어떻게 성전이 무너져서 그대로 있는데 너희 집만 세우고 있느냐.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져요. 물론 솔로몬 성전처럼 영화로움이 없었지만 성전을 다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느헤미야가 그들 가운데 개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죠. 바사로 돌아가고 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도 짓고 성전도 졌는데 그 안에서 말씀이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 너희가 포로 되었을 때 그 포로된 너희를 건져서 다시금 너희 본국으로 보내줬고 성전도 짓게 해줬는데 너희가 왜 예배가 없느냐. 성전을 지었는데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헌금은 안 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들이 엄청난 얘기를 하나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주께서 어떻게 언제 무슨 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들의 인생이 포로의 인생은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영화로움을 다 봤습니다. 바벨론 왕이 포로들을 포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포로들을 훈련시켜서 자기들 백성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문화를 가르치고 자기 좋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포로지만 포로임에도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아닌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총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 바벨론 시대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우리 이스라엘이 다윗 왕 시대처럼 그렇게 영원함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저 바벨론처럼 저런 큰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 안에, 유대 안에 있을 것이다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아닌걸요. 와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와보니까 그런 영광을 보고 왔는데, 와보니까 성전을 지어야죠. 성전을 짓는데 너무 방해를 하죠. 다 짓고 났는데 근데 솔로몬의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줬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기 우리를 보내줄 때에는, 하나님 보내줄 때는 그래도 다 준비해놓고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얻었던 영광, 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영광, 그거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황폐해진 성읍, 무너져버린 성벽, 무너져버린 성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에 바벨론에 이렇게 있게 하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와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축복을 주셔야지,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셔야지,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것을 잘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 무너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 입에서 감사가 없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보십시오. 기도를 멈추시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영적인 갈망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다.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는 야곱의 족속 아니냐? 그의 형 예서가 있어도 난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도 그들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록 야곱의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의 자손보다 예수의 자손이 더 잘 돼요. 잘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10번이나 삼촌에게 썩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 돌아올 때 힘들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예서는 큰 군사를 이루고 있는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야곱보다 예서가 훨씬 잘 됐습니다. 근데 끝에는 야곱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만 갖고, 누가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 야곱, 너희 자손들은 내가 끝까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저 에돔의 자손들은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들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걸 봐라. 근데도 그들이 몰라요. 그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 성경에 뭐냐면 제사장들의 죄가 크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죠.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 다 그런 거죠.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가 다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드는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야, 너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드리면서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엉망으로 예배하면서
나를 너희가 다 쓸모없는 거 다 쓰고 남은 거 나에게 드리면서 그게 전부라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라고 그거 드리면서 마치 모든 걸 드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야, 차라리 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아직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받기 싫다. 감사가 없는 예배, 형식에 치우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예배, 감격도 감동도 없고 말씀 속에 가슴을 치는 일도 없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예배를 받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2장 17절에 보니까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나를 괴롭게 하면서도 너희가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지 아십니까? 30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기회 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 우리에게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는 얘기겠습니까? 너희도 15조 떼어먹었지. 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얘기하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다. 11조를 떼어먹었다. 회복해라. 왜 하나님이 돈 얘기를 했을까요? 목사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돈 얘기인데 하나님 오늘 돈 얘기를 하셔요. 헌금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예상 외로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은 그것을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출발점을 하나님께 드려짐에 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게 비단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가슴을 치는 회심이요.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요.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이다. 드려짐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헌금하기를 원했어요. 제대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 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따져 묻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겠습니까? 문제는 죄입니다. 죄였어요.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갚을 것인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오는 초막절을 기원을 두고 있죠. 신명기 16장 13절에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7일간 살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지라.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해라. 또 앞으로 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 감사의 절기에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돌봐라.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잘 몰라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요. 하나님의 절기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아무것도 기업도 없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잖아요. 아무 기업도 없는 자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즐겨요. 그래서 우리 미주가나안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나가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라기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도 하는 고백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감사의 조건은 그 조건의 없어짐이 변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감사하면 돈이 없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사는,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쇠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